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이 땅에 섬김의 종,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생명을 죽이기보다 살리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그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 악을 행하거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 주신 안식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바깥에 나가보면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칠 때에 정말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죠?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다 어기는 것 같고 자기들의 위협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같이 음모를 꾸미고 궁리를 했다고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음모에도 이러한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대로 사명의 길을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몰려오는 사람들이라고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몰려오는 사람들. 네, 몰려오는 사람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제 처음 뵙는 분들이 몇 분 와서 예배 오신 것 같아요. 방문해 주시면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세봉천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여러 가지 상처로 아픔으로 떠나간 분도 많고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2층까지 꽉꽉 찼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세봉천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주님께 예배하러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바닷가로 물러가신 이야기 나오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임순남 권사님이 친구분들과 여행 갔다 오셨죠. 그래서 진도 바닷가도 갔다 오고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바닷가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장이라도 시간만 되면 멀리 동해안이나 좀 가까운 인천 쪽이나 바닷바람도 세고 이렇게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너무 좋겠다. 바닷가로 가셨네. 갈릴리 바다.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 사신 곳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에서 사셨고 그 사역의 주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마가복음의 오늘 세 번째 장, 세 번째. 앞서 1장과 2장에도 예수님 바닷가에 나간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셔서 거기서 어부들을 만나셨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
고기를 잡고 쉬고 있는 어부들을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누구를 불렀습니까? 안드레와 시몬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너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심으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의 삶의 현장 바닷가에 가셔서 그들을 부르신 거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또 나가셨는데 이때는 나가셔서 거기서 가르치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만났죠. 세관에 앉아서 세금 계산을 하고 있는 그 레위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2장에서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세관에 있는 레위를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가복음 3장 7절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셨는데 뭐 또 제자를 부르시려고 그런가?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나? 아니면 좀 바람을 쐬시려고 바닷가로 가셨나? 왜 바닷가로 가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 제자들이죠.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레위 이런 제자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13절부터 보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어서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함께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그냥 바다로 가셨다가 아니라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물러가셨다고 표현했을까? 바다로 물러가셨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면 두 가지 정도를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제는 죽일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딴지를 걸고 혐의를 잡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는 잠시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피하여서 바닷가로 물러가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 왜 바닷가로 물러가셨을까? 바다로 물러가셨을까?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미명부터 일어나 아버지께 기도하고 날이 밝을 때부터 밤낮 없이 늦은 밤까지 사역을 하시며 마을과 마을, 고을과 고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일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분의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잖아요. 얼마나 고되고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잠을 자지 않으면 졸리고 과로하면 피곤하고 먹지 못하면 굶주리는 그러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찌르면 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슈퍼맨처럼 막 그렇게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더우면 땀을 흘리고 슬프면 눈물이 나고 기쁘면 껄껄껄 웃는 그러한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무리하게 되면 쉬어져야 되잖아요. 사역을 막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열심히 사역하셨죠, 그죠? 이렇게 교회 봉사도 섬기고 하느라고 목숨 맞춰서 섬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는 어떤 거였어요? 제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조절할 줄을 몰라서 한 번씩 넉다운이 돼가지고 무리됐다가 다시 괜찮아지고 또 다시 사역하고 이러기를 반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 보면 제가 목이 가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는데 막 목소리가 막 잘 듣기가 힘들고 그런 때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걸 잘 완급 조절하고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냥 있으면 다 쏟아붓고 싶고 다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참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의 연속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병든 사람 하나를 치유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계속 몰려오는 사람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베푸시느라 지치시고 피곤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안식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물러서서 안식과 쉼을 갖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바닷가에 한적한 곳으로 가야, 예수님 종종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비굴해진 모습도 아니고 도망간 모습도 아니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제 모든 속도 조절과 완급을 조절하면서 우리에게도 사역과 쉼의 리듬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신 것이죠. 마치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이 나아갈 때에 구름이 떠오르고 출발할 때 기도했잖아요. 여호와여, 이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가서 싸워 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야영을 하면서 숙소에 머물게 될 때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제 돌아오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좀 편안하게 쉬시고 안식을 누리고 잠도 푹 자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느냐? 그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수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말 귀신같이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예수님 사역하실 때 갈릴리 원근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어요. 모든 명자들이 나왔어요.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이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계신다, 나타났다 하면 거기를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갈릴리의 모든 소문이. 그런데 이제 누가 와요? 이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지리를 생각해 보시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고 남쪽에 유다 땅이 있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갈릴리의 바닷가에 계신데 이 유다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까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꽤 거리가 있는 거리가. 며칠 여행길인지 모르겠어요.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또 누가 나왔습니까? 요단강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여기는 어딜까요? 이두메는 에돔이죠. 에돔은 어디예요? 세일산.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남동쪽에 세일산 지역이 에돔 나라가 있었잖아요. 거기가 이두메 땅에, 헤롯 왕이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 에돔으로부터, 그리고 요단강 건너 길르앗 땅,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만나러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거기가 어딥니까? 오늘 요르단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요르단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러 갈릴리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왔습니까? 두로와 시돈 근처에 사는 사람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어느 쪽일까요? 북쪽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나 레바논, 바로 요새 전쟁 때문에 레바논이 시끄럽잖아요. 레바논에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기독교인이 3분의 1 정도, 지금 현직 대통령도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레바논은 신기한 게 기독교와 시아파와 수니파가 대통령과 총리와 뭐 세 가지를 나눠서 분점하기로 정치 체제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헤즈볼라가 있고. 그런데
레바논에 기독교인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요새 공격하는데 기독교인들도 막 죽고 막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레바논 땅, 그리고 그 위에 시리아 땅, 여기가 시돈과 두로예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방 땅, 거기도 물론 유대인들이 살고 있긴 했겠지만, 이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갈릴리 동네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하신 크신 일을 듣고 그분께로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이 하신 크신 일을 듣고 그분을 보려고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그들에게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열병을 낫게 하시고, 중풍병 걸린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모든 지난 말씀에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모든 일을 들은 사람들, 그 놀라운 일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몰려오고 또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 바닷가로 물러가셨는데 그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어쩌면 좀 아수라장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인파가 너무나 많이 몰리면 그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천안문 광장에서 청년 시절에 제가 속했던 교회 가서 거기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 찬양을 불렀어요. 순식간에 천안문 광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중국 그 광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뭐야 하고 뭔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몰려들고 막 공안도 오고 막 바로 접었어요. 바로.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천안문 광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큰일 날 뻔해요. 큰일 날 뻔. 그런데 종종 무슨 우리나라에서 무슨 행사나 이런 데서 좀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무슨 아이돌이나 유명한 무슨 그 가수가 뭐 공연을 한다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몰려들잖아요. 가수 한번 보려고, 노래 한번 직접 들어보려고, 막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몰려들잖아요. 예수께서 무리가 여사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한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어떻게든 만져보려고, 그분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사람들이 와서 떠밀고 애워싸고 밀고, 큰일 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군중들이 몰려오는 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제지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를 밀고 무리가 애워싸고 막, 그러나 틈바구니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생각, 어떻게라도 예수님 옷깃이라도 내가 한번 만져보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군중을 비집고 가서 손을 뻗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던 것처럼 어떻게든 예수를 손이라도 대보려고 아우성을 치면서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님 들으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그저 가만히 앉아있다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손을 뻗어서 그분을 만지고 터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을 다하여 예수님 어떻게든지 손을 대보려고 아우성치는 그 무리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터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애워싸며 미며 밀며 달려들어 몰려와서 아우성을 치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닷가에 조그만 배를, 작은 배를 대게 하셔서 그 위에 올라가셨어요. 작은 배 위에.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있다가는 사단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잠깐 거리를 떼요. 그러니까 어딜 가는지 무대라는 곳이 있잖아요. 무대가 있고 관중석이 있는 것처럼 뭔가 거리가 있어야 뭔가 이게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 막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소리치고 저기 소리치고 있는 데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작은 배를 띄워 거기에 타셔서 몰려든 무리들을 향하여, 주변에 다른 배에도 사람들이 있었겠죠. 바닷가에 사람들이 서 있었겠죠. 작은 배까지 막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 만질 수는 없잖아요. 거기까지 뛰어들면 배가 뒤집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은 무대가 만들어진 것이. 그런데 저는 이 작은 배에 올라타셨다는 것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고 유명해지면 어떻게 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잖아요.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면 제자들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뭐 펜스를 쳐가지고 20m 밖에 이렇게 펜스, 여기는 접근 금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높은 무대를 만들어라, 높은 단을 만들어, 내가 그 위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큰 배를 준비해 가지고 큰 배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보기도 좋고 큰 배 이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였어요? 작은 배, 조각배, 그냥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조그만 배, 근처에서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배를 택하셔서 그러한 배에 올라타셔서 몰려온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말구 위에 누인 분이에요. 해산할 곳이 없어서 여관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 누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신 분이에요. 오늘 세준이하고 형주가 오늘 대배 가운데 있는데 막 어른들 하니까 너넨 비켜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 종려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셨어요?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극히 겸손하신 예수님. 오늘 그분이 작은 배를 띄워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여전히 사역을 하시는, 쉬지 못하시고 안식하지 못하시고 자기에 몰려드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는 참된 치료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제 삼성 서울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갔더니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어요.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요. 거기 안병동도 있고 일반 병동도 있고 환자들 또 환자의 가족들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하게 거리를 다니면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잖아요.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병원에 가보면, 여기 조그만 동네 병원에 가도 거기에 진료하려고 기다려야 의사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는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런 병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과 같이 의술이 발달했을까요? 그저 정말 의사 선생님 만나도 적당한 약도 없고 민간요법하고, 지난 성금요일 여러분 크로싱한 영화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여자애가 여기에 어깨가 이렇게 문드러져 가니까 민간요법 뭘 해요? 쥐를 잡아다가 쥐 껍데기를 여기다 붙여요. 이 말이 되는 거, 구더기가 생겨. 근데 그 옛날에는 그냥 약촉에다가 뭐 이게 좋다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면 저거 해보고 된장도 발라보고 흙도 발라보고 그런 시절 안에 10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고통받는 사람들, 병마와 질병과 환난 중에서 굶주린 사람들, 어디에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인 번영을 구가하고 있고 먹고 사는데 뭐 배고라 죽지는 않고 정말 기술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해 수명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윤택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병자들, 아픈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 정신질환, 그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께 가면, 저 예수님께 가면 나에게 답이 있겠구나, 저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두루와 시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건너에서, 이두메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리가 몰려들었지만 예수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나 이제 좀 쉬어야 되니 내일 오시오, 일주일 뒤에 오시오, 예약해놓고 정해진 날짜에 오시오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그분께 찾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영접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 긍휼이 많으신 주,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린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때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왜요? 예수님께 가면 귀신 들린 사람도 남을 잇더라. 여러분, 귀신은 누굽니까? 이 영적인 더러운 귀신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것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우리는 육신과 정신과 또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몸에 질병만 낫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우리 영혼의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앞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고 해요. 그 앞에 부들부들 떨며 부르짖으며 엎드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들이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들은 주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럼 뭐라고 소리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야, 대단하네. 어떻게 알아봤지? 당연히 아는 거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신앙의 고백으로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그 사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의 입을 빌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고쳐달라고 데려왔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엎드려 떨면서, 부르짖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성도님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점을 보러 무당을 찾아왔대. 무당이 당신은 진짜 답이 없는 인생이다. 정말 유일하게 방법이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너는 산다.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분이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무당이 전도를 해가지고 뭐 귀신 점치고 굿하는 무당이 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당신은 교회 가야 삽니다 해가지고 그 말 듣고, 무당 말 듣고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좀 웃기잖아요. 어떻게 무당이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죠. 오늘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가려져 있던 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도 않았거니와 더러운 귀신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들 그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더러운 귀신일 뿐이잖아요. 쫓겨나가야 될 악한 영들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고백, 이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야 진짜 이게 뭔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정말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더러운 귀신의 입으로 나타내지 말라고 그들을 많이 경고하시고 금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죠. 주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그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통하여 그러한 고백하는 것을 금하시고 오히려 그 귀신들을 쫓아주심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갈급한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잠깐의 쾌락에 취해서 진정한 영혼의 구원, 진정한 안식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 바깥에 나가면 널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크신 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참된 영혼의 치료자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져야 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곳으로 향하고 다른 데서 구원을 찾고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며 살다가 공허함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고 공허함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과 참된 안식과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가고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AI의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인간 영혼은 예수님께 가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은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오게 합시다.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합시다. 사람들이 예수의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자신의 모든 교만과 욕심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와 같이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누가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갈급한 심령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5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 우리는 지체하랴.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못 들은 채 하려나.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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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쾌락이 끝이 나고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 들리며 가리우네.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아멘.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다 영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도 바다의 작은 배를 띄우시고 무리를 고쳐주신 주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 갈급한 심령들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참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주님께로만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